크리스마스의 진실, 크리스마스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크리스마스의 진실은 무엇일까? 크리스마스의 진실이 상당히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이 왜곡되어서 그 왜곡된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휴일이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혹은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애인이 없는 청춘들은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다, 그런 날들이다, 그런 시간들이다.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알려진 노래들 이를테면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징글벨 이런 노래들은 사실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크리스마스의 진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실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크리스마스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즐기는 단순한 휴일로 치부될 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없이 그저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마태의 진술을 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 아기 탄생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시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있지만 마태가 말하고 있는 아기는 가장 특별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아기의 탄생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 아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도 이 아기의 탄생과 견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축복을 가져왔을까요? 본문에서 마태는 이 아기의 이름과
직책을 한 가지 언급합니다. 아기의 이름과 직책에 바로 이 아기 탄생이 인류에게 가져온 의미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크리스마스의 진실은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아기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곧 처녀였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요셉은 속으로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은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는 이어 중요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21절 계속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기의 이름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는 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음에는 또 그 삶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한숨과 고통으로 인한 탄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가 벗겨지지 않는 한 사람들의 삶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함은 죽은 후에도 달라질 것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죄에 빠져 소망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첫 번째 진실은 구주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주의 탄생 말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주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구주 탄생의 소식이 이웃에게 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이 세상에 구주가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외쳐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주 탄생의 이 소식은 인류에게 희망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는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본문에서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다 믿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고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 있는 곳을 아시고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직책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왕이에요. 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물어보고 다닙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뭐라고 물어보고 다녔습니까? 같이 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굉장한 얘기죠.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유대 땅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고 결국 이 얘기가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요?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성경에 이 소동했다에 해당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소문이 무성하고 야 왕이 났대 이게 아니라 헤롯이 괴로워했다. 괴로워했어. 그리고 되게 불안해했다. 괴롭고 불안스러운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들 불러다가 막 어디서 나는 거냐.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다가 막 물어보고 막 수소문하고 다니고 막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괴롭게 되고 불안해진 거예요. 헤롯 왕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 당연하죠. 헤롯 왕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얘기가 달갑게 들릴 수 없죠. 헤롯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내서 죽여야 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찾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소동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었지만 이제 사실상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주의 왕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또한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실이에요. 이 왕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삶은 헤롯 왕처럼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바로 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삶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불의가 없습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 심령에는 결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이 벌써 빛을 잃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마저 희미해져 가다가 그 믿음은 물같이 흩어지고 결국 은혜에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실로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져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두 팔 들고 이 세상에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어서 내가 주 앞에 옵니다 하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한 예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살아가시고 더 굳건하게 이 예수님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